높은 산을 등산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명이 산에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중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서 쉬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은요, 신체적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아무리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청년이에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쉬고 내려온 사람들, 아무리 젊어도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이미 마음이 노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는 평균 수명이 짧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60이면 지금은 80세가 훨씬 넘은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80세 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벅찬 비전이 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놀란 꿈이 움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그래서 그를 로마에까지 죄수로라도 인도를 했고, 로마에 전파된 복음은 훗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열정이 오늘 복음 전 세계에 퍼져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놀란 꿈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신학자였느냐?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지고요, 세상 쾌락에 따라서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는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계속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소리가 라틴어로 툴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급히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이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총의 주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몸속에 부어주셨다.
주사기에 들어있는 주사약을 몸에다 쿡 찔러서 쑥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다가 부어주셨다. 그게 은총의 주입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 드디어 믿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이 문장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하는 말씀과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는 두 말씀입니다.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이 두 말씀을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온전히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2번 다 하신 분들은 싱가포르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갈 수 있습니다. 제약이 없다고 풀었어요. 기회 있으면 가보십시오. 그런데 미국 LA를 가려면 10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뉴욕을 가려면 13시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행기 10시간, 13시간 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20시간쯤 타고 저 브라질 가는 어떤 분이 그만 비행기 문을 열고 확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지. 근데 이 10시간, 13시간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애인하고 간다든지, 부부가 간다든지, 가족이 가면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면 또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옆자리에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걸고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면서 자꾸 말을 붙이면 그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비행기 아닌데 그거 아주 참 10시간, 13시간이 힘든 시간일 겁니다.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재미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 흔히 우리 옛날 어른들 없는 집에 뭐 뻘짓났게 돌아오는 제사처럼 눈만 껌뻑하니까 벌써 주일 됐네. 주일날 안 가면 목사님이 뭐 전화한다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그냥 갔다 와야지 그러고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가능하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힘들고 재미없는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 아멘. 꽉 붙들어야 돼. 오금류 꽉 물고. 예? 주님께 여러분 쫓겨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쫓아가요.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집요하게 쫓아오셨습니다. 배 밑창까지 가서 숨었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와. 그리고 고생만 잔뜩 하고 결국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았어요. 코 껴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쫓겨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이 기어코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은. 할렐루야. 아멘. 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신 분이 40대 장로가 됐대요. 장로 피택이 됐는데 도망갔대, 자기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장로가 돼서 원로 장로도 안 되고,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럽디다. 결국 끌려오더라고요. 예? 콧겨서 끌려와요.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세상 재물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9가지 비유 중에 11개가 재물, 즉 돈에 대한 비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평균 7구절에 한 구절씩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데 가장 큰 방해되는 것이 세상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은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주례가 신랑에게도 질문하고 신부에게도 묻죠. 신부가 아무개 신부, 아무개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는 거 서약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예 하고 대답을 해도 살다 보면 찌그락찌그락하고 쌈박질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신부가 나는 100%는 그렇게 할 수 없고 90%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가 되겠어요?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도 잘 살지 말지, 그런데 90% 하겠다고 그러면 잘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100%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한 9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어야죠. 이 정도 가져는 안 되겠다. 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8절 앞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 이 놀라운 기쁨과 희열을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건강입니까? 물질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만 붙들 수 있다면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팔순이 지나신 저희 매제, 칠순이 넘으신 저희 누님, 농사 지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 안 하십니다. 가면 우리 매제가 그래요. 저남 몇 천만 원 있대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 그거 둘이 쓰다가 없으면 이제 못 굶어 죽든지요. 아니 그 몇 천만 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아주 꽉 붙들고 계십니다. 몇 천만 원 그거 쓰기 우습다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쓰면 1년에 2,400만 원인데 그럼 몇 년 쓰겠어요? 예? 한 3, 4년 쓰면 끝장인데 그거 3, 4년 쓰는 거 붙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상 거 다 가진다고 해도 주님 놓치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다면 세상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소유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이고 이게 이렇게만 말씀하면 이거는 횡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쫓아가는. 본래 이 말씀은요,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쓰여진 표현이에요. 맹수가 사냥감을 딱 보는 순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잠시도 그 먹잇감에 눈을 떼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살금 얼마나 조심해서 기어가는지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그 먹잇감에게 자기 채취가 가면 도망가니까 그토록 그야말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온몸과 마음이 극도로 긴장된 채로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나갈 자세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최고의 집중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그 하나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야. 부름의 상. 이 부름이라는 말은 사명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한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구원받은 다음 믿음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누군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갑자기 푹 찌르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머 깜짝이야 놀래라. 그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물을 때 예, 제 사명은 이겁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물쭈물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말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환해서 눈 뜨고 저녁에 캄캄하면 자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 속에 살아야 되는. 이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세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세운 목표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자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우물 저 밖에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동그랗게 봐요. 네모난 우물에 갇힌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난 걸로 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늘이 한없이 넓다라고 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은 동그랗거나 네모진 거 그거밖에 없거든. 그런데 뭔 놈의 하늘이 그렇게 넓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가 본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밖에 안 되고 내가 아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사실은. 좀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작심삼일이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야지. 한 이틀 나가다가 아이고 피곤해 다음에 새벽기도 가야지. 저녁에는 작정을 하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새벽에 울어. 아이 귀찮아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리고 껐잖아요. 아니에요? 영어 학원을 20년을 그냥 돈을 들여서 열심히 다녔는데 고작 굿모닝, 오케이, 땡큐 이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동안 들인 돈이.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도 여전히 기껏 아는 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밖에 아는 것이 없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전혀 원통한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원통한 일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똑같으면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예? 내가 옳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달려온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내가 다 이뤘다고 그렇게 건방을 떱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옵시다. 마라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42.195km 숨이 턱에 차서 죽고 싶다라고 황영조가 그럽디다. 차라리 죽고 싶더래요.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 1등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면서 아이고 그 야생화 예쁘네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아니면 네이크로바가 있네 그거 따고 앉았고 또 가다가 뭐 푸른 강물에 심취돼가지고 야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그러고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구경하고 감상하는 사람이 1등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에 나간 사람은요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달리기를 해야 돼. 예, 어떤 분이 영국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에 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한때 양무리가 길을 막고 빵빵대도 끔찍도 안 한대. 근데 어디선가 양치기 개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양떼를 몰아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더래요. 근데 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모는데 웬 어디선가 사냥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양치기 개에게 시비를 건 계속해서 양치기 개를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걸고 귀찮게 하더래. 하지만 양치기 개는요 그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열중하는 걸 그래서 길을 내주더래요. 참 온 사람 잠깐 기다리시오. 나 이놈하고 이 사냥개 놈하고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양 쫓아내고 길을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길을 내는데 열중하는 거예요. 양치기 개 임무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무시해버려야 되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오늘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사천에 갈 일이 있대. 여러 날 동안 여러 날 전에 뭐 약속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암만 친구들이 꼬이고 전화를 해도 주일날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박혀야 전화를 안 할 테고 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못 꼬셔도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난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아주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그러도록 노력하십시오. 못 가야 된다는데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예?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자세예요. 자꾸만 뒤를 보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1억 헌금했다 5천만 원 했다 뭐 얼마를 했다 잊어버리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했을 수도 있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십시오. 1844년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모르스는 11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셀 수 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모르스 부호라는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라는 거를 쓰려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 부호로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호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사랑합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서
뭐 숫자, 일 숫자를 할 때도 뭐 또 이런 데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뭐 내가 쓸 일도 전혀 없지만. 이 사람이 11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번만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11년의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11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에 책상 위에 놓인 기계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 타전했던 모르스 부호는 민수기 23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볼티모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에게 보낸 거예요. 최초로 통신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모르스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리십니까? 얽히고 설키고 엉켜져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섭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실패와 실수에 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